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고, 지난 열흘 동안 기독교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 가서 그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목회에 도움이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백합전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나간 몇 년 동안 개척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흘 동안에 성도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준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동족들 간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행복과 성공의 역사는 서로 간의 동등한 사고와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한두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제2차 세계대전에 불행한 굴레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은 연합군의 우수한 군비와 전술에 있다기보다도 연합군의 총사령관을 맡았던 아이젠하워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었다는 것이 후세 역사가들의 정평인 것입니다. 지도력이 없는 지도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된 동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지도자감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와 함께 일곱 아들을 본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을 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엘리압을 위시로요. 삼바에 이르기까지 일곱 아들을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엘리압을 볼 때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또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엘리압을 제껴놓고 엘레삼마를 제껴놓고 일곱 아들을 다 제껴놓았습니다. 이제 이새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 있기는 있는데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들판에서 내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막내라고 하는 것은 말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도자감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 형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양을 지킬 수밖에 없는 말제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도자감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제에 지나지 않는 아이에 불과한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평범한 막내 아들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의 뛰어난 지도력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아무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의 거를 두려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8장 19절 5절의 말씀하면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 그를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지도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공부 많이 하고 인생의 삶의 남보다 뛰어난 지도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력을 다윗에게 준 것처럼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목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력을 갖춘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30살 될 때인데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총신을 졸업하고 이제 개척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관심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은 사람인데 이런 제가 일평생을 목회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그때가 33살 됐을 때입니다. 그때 신림동에 있는 왕성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5사람의 남녀 집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뛰쳐나가서 말합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기도하러 오셨구만요. 예. 그래서 며칠 동안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려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개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연고가 되어가지고서 그 왕성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월급도 주지 않고 집도 주지 않고 날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 11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로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남보다 목회에 뛰어들기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도력을 가져야만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데 나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주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왕성교회 부임한 지 기도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저 강북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따라라라 왔습니다. 목사님, 절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교회 뒷집에 절간이 하나 있어가지고서 그 절간에 죽은 나를 죽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차마 목사가 아무리 절간에 죽이라 할지라도 죽으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간의 중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절간의 중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후에 간절히 6년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절간은 무너지고 그 절간을 사가지고 그 절간 주변에 집을 한 채 사가지고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교회 그 절간이 무너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과 같이 그 절간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6년 3개월 가까이 이렇게 그러더니 6년 3개월 만에 절간은 무너지고 절간이 무너지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나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간이 무너지자마자 그 다음에 기도를 좀 줄였어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다. 그 다음에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다.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왕성교회를 마치고 왕성교회 원로 목사로 부임을 하고 이제 백합전원교회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를 4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니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지도력과 다윗의 지도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범죄도 많이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도력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영적인 지도력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지도력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력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지도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피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을 치면서 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아, 너는 모압 나라에 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가드와 아기스에서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서 이스라엘 땅 아둘람굴로 도망을 쳤을 때에 와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많은 사람이 다윗을 찾아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나오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형제는 7형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압을 위시로 해서 다윗의 형제들, 다윗이 돌팔배를 가지고서 막대기 하나를 짚고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을 교만하다고 말했어. 내가 어떻게 돌 하나를 들어 그리고 나무 막대기 하나를 쥐고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과 싸우겠냐 막 책망을 했었어. 그런 골리앗과의 싸움을 목전에 두고 다윗의 7명의 형제들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교만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다윗의 형들이 7명이 아버지를 모시고 다윗을 찾아 나와서 지금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함께 살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기껏해야 아버지의 형제들의
이 다윗이 말죄에 지나지 않는데 그 말죄에 지나지 아니하는 다윗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사람, 빚을 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모두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무시하던 형제들, 다윗을 자기의 막내 아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시하던 아버지, 그 당시에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사방으로 쫓아다니던 사울왕을 피해서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400명에서 다윗을 찾아 나와 다윗을 섬기겠다고 생각할 때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서 모압 미스베로 도망을 쳤다가 헬의 숲을 통하여 도망을 쳤다가 아둘람굴로 피신했을 때 400명의 이스라엘에 도망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피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은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 이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울왕의 신하들이었지만 이 사울왕을 피신해서 모든 사람들이 400명이나 다윗을 피해서 다윗을 향하여 피신을 했다.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압적인 존재들로서 사울왕이 부당한 세금을 매기는 데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빚을 지고 도망을 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또한 다윗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헬의 숲으로에서 피신해서 아둘람굴로 도망을 친 다윗을 찾아서 다윗의 신하가 되기 위하여 도피했을 때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왕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아둘람굴로도 도망하고 헬의 숲으로도 도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울왕을 피신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 있는 다윗이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환경 속에서 자기를 찾아나온 형들과 아버지와 온 가족 수십 명과 400명의 환난을 당한 사람과 빚진 사람과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살기에 바쁜데 내가 어떻게 형님들과 함께 형님들을 보호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을 내가 돌아보아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왕의 축격을 받아 쫓기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자기를 찾아 나온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어. 그들을 다 거두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거두어들이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사람을 피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들이나 다 품었어. 환난을 당한 사람도 품었고, 빚을 지고 쫓겨온 사람도 품었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도 품었고,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다 품었어. 날마다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될지 알 수 없는 절박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을, 자기를 찾아나와 자기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다윗은 다 그들을 품어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한 40km, 한 40리 정도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도망을 친 다윗은 거기서 자기를 찾아 나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이리저리로 도망을 치면서 사울 왕을 피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60년 동안 하는데 별 사람 다 봤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부목사 중에는 교인들의 돈을 수천만 원 빼먹고 도망친 목사도 있고요.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큰 어려움에 직면한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실수 없이 잘못됨 없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론은 뭐냐?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길자연 목사 혼자 됐다 하는 소문이 전국으로 도는데 이 여자도 찾아오고 저 여자도 찾아오고 내가 속으로 느꼈어. 내가 혼자 살기는 참 힘들겠다. 그래서 왕성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나는 결혼하지 않고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찾아 나와서 다윗과 함께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피신을 합니다. 20년, 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400명의 군사가 600명의 군사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을 섬기며 다윗의 충성된 사람들이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과 의지하며 사는 사람,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빚진 사람도 버리지 않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감싸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다윗은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않고 다 감쌌어요. 형들도 감싸고 아버지도 감싸고 환난을 당한 사람도 감싸고 빚진 사람도 감싸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도 다 감싸서 품고서 같이 도망치고 같이 피신하면서 사울왕을 피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지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매사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 그일라를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와 가지고서 다윗을 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다윗은 자신의 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겁니까? 내가 아니면 도망을 쳐야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3절에 다윗아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한동안 숨어 살고 있던 이 그일라에서 내가 도망을 칠 것이냐 아니면 블레셋과 싸울 것이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에 세운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도망을 칠 것입니까? 아니면 블레셋과 싸울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 중에 말씀, 다윗아 일어나라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 내가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마치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일라의 주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행했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다윗의 지도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지라도 그 일라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 쫓기면서 산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가정의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가정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는,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 보면 그일라 사람들을 기도로서 구원했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구원한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여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불리하다고 도망을 치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너의 동족 사울의 그일라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너는 너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까지 도망을 치도록 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12절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매일같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았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넘기지 않고 다윗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건 덜 했건. 그래서 다윗에게는 빚진 사람을 위시로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지금은 당장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다 포용했어. 그리고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겁니까? 아니면 도망을 칠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사울왕을 쳐서 도망을 칠 겁니까? 아니면 사울왕과 싸울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싸우라면 싸우고 불리해도 싸우고 도망을 치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따른 다윗의 군대는 600명이었어요. 그 600명 가지면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백성들을 버려두고 너는 이 그일라를 피해서 도망을 치라고 말했어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6년 3개월 동안 그 절간 무너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절간 무너지게 된 절간 죽은 감옥에 들어가고 그 절간을 매입을 해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기도만이 응답의 길이구나. 목회하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된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은 기도의 길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은 8형제마다 막내 아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은 기도가 없는 그 형제들을 버리고 기도하는 다윗을 택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합전원교회 성도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지킵니다. 그리고는 기도함으로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이끌어가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과 생각